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싶은 건 오늘 마지막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답과 그 복음을 체험한 증인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묶여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죄사함 얻는 이 비밀을 누리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름대로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사람의 어떤 말로 잠시의 위로가 되는, 또 잠시 힘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어떤 좋은 말에, 위로가 되는 말에 힘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사는 이 삶에 이게 잠깐씩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갈등하는 게 반복적이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름의 마음을 새로 다잡을 수 있는 잠시의 답이 되는 말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답을 찾아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힘과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은 오늘 듣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책을 보고 또 심지어는 요즘 유튜브를 보고 나름대로 위로가 되는 답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말로 또 이게 잠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말을 가지고 좀 이게 넘어서는 그런 이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 성경대로, 그러죠? 그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처럼 여러분 답을 얻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예배에 나와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여러분 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성경대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 없이 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인생이 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답을 모르는 겁니다. 답을 찾아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아무리 답을 찾아 답을 주고 답을 찾는다 한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죽어있는 상태라니까요.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신명기 여러분 28장을 오늘은 이번 주에는요, 신명기 28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8절까지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누려지지 않으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체험되어지지가 않으면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인생,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질문하고 한 번만 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 TV를 보고 이 사람 막 멋있는 훌륭한 사람, 이 사람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이 위로가 되고, 잠깐 그렇죠. 눈물도 흘리고 나름대로 삶의 어떤 문제, 오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 없는 불신자 상태,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생명의 법을 떠나서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상태.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요, 답 없는 인생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 답 없이 또 그렇게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방황했을 때 그 상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헛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내가 결국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헛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뭘 따라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에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헛된 믿음에서, 이 답 없는 헛된 믿음을 쫓아가는 인생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짐이 아니죠. 그런데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의 짐들. 가끔은 보면요, 저도 어제 저녁에는 몸 상태가 막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피곤할수록 잠이 안 오는 거겠죠.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놓아지지 않는 이상이요,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생각이.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짐이, 여러분요, 잠시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해줘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 본질상 뭐냐?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쇠고랑을 끊어버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단에게 붙잡혀 힘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는, 하루 종일 밤낮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전에 복음 모를 때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지금도 이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답 없이 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결국에는 많은 병들, 질병, 또 사고, 또 많은 일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치며, 그래, 수많은 사고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것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사람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더러운 귀신 들린 중풍병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여자가 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요. 의사도 찾아다니고 사람도 찾아다니고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저게 답인 것 같아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허비해버리고 인생에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때서야 뭐요?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나마. 자, 불신자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들 앞에 답을 가진 이 증인으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넷째 문제예요. 반드시 사람은 죽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사람들은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일단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죽고 끝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고 끝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와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지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문제. 여러분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남겨주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대물림이라고 안 합니까? 영적인 유산이고.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35절로 4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답 없이 살아가는 답을 가진 것처럼 막 진정한 답이 없는 인생을 잠시의 위로 잠시의 힘을 얻고 잠시의 답이 되는 이 세상과 육신과 사람이 주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답을 찾아가는 이 인생, 이걸 후손들에게 결국은 답 없는 인생의 답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인생을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답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힘과 영원한 답이 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비밀을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에 이 흐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얼떨결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또 혹 얼떨결에 고백했다 해도 그리스도의 고백은 그냥 얼떨결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해답 대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을 축하하고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중직자가 전문인이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확인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그분이 참 왕이십니다. 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8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의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본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이제는 내 인생에 살아갈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는 내가 단순히 사람의 말로 잠시 위로를 받고 내가 내 의식주를 위해서 잠시 힘을 얻고 내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잠시의 답을 얻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위로와 힘과 답을 얻는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창대교회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새벽을 깨워 아무도 내가 예배당에 안 와도요 내가 장로라는 그 직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고, 아멘.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잠시의 내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위로와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하나를 내가 그 감당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미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요 그 속에서 오는 위로와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힘과 답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통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미션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복음 안에서 조금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데요, 야, 이제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없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답이 되는 거. 이 성경에 살았던 저 증인들의, 지금까지 이 흐름 안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을 오늘 내가 본받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깨닫는 것 자체로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 돈 돼 가지고 막 힘을 얻고, 내 자존심에, 내 뭐 생각에, 내 말에, 내 마음에 드는 뭔가가 돼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야, 내가 이 성경 속에 있었던 증인들처럼 오늘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내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한, 내가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막 힘들고, 이거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면요, 힘납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은 단순히 내 노력과 내 의지, 잠시의 답이 되는 그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과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뭐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자리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려요. 순간순간 어렵고, 어제는 좋다가도 오늘은 또요, 갑자기 막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도 순간 돌아서서 에레미야처럼, 어때요? 엘리야처럼 그 어마어마한 사역과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도 돌아서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요. 또 낙심되고 무너집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그래. 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엎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최초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강단의 설교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 초대교회 그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그 자리에 그 모인 성도들 앞에서 최초로 설교한 설교자가 베드로고,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그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글대로 뭐요?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날마다 또 10일 이렇게 모였지만 이제는 주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서로 모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2절을 보니까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날마다 평일 날마다 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배, 그리고 전도, 그리고 거기에 이미 뭐가 나와요? 서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이 재산을 갖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전부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뭐요?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뭐냐? 저는 이게 금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토일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이 예배가, 이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창대 교회까지 지속되어져 온 예배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답을 이제는 가지고, 거기 일단 하나 빠졌지만 이제는 누리고, 이제는 그 답을 전달하는 교회로, 성도로, 그 답을 주는 인생으로 우리를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답 없는 인생, 이 답이 없는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운명과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는 말이 답 안 들려요. 답을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뭐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데? 이 사건과 이 상황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 내가 저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결국은 영적인 유산, 저주 대항을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쓰시고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증인될 겁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 바르게 선포하시기로. 성경 구절 하나 빠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저 마귀 자녀로 평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답 없이 그냥 오늘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 그거 해결됐다고 위로받고, 오늘 나한테 의식주 문제 그거 하나 해결된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 누가 날 찾아와서 막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그냥 심지어 뭐요, 머리 하나 깎아내 누가 와서 내 머리 예쁘게 깎았다 그거 하나 말 듣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인생 여러분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드냐. 지금 누가 옆에서요 작은 말 한마디만 위로해줘도 그걸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만큼 사람이 외로워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약해요. 자기 만족을 찾아서 막 다니고요, 막 성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왜요? 답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해답 대신 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아멘. 그리고 나니까 뭐요? 교회, 우상숭배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상숭배의 저주에 답을 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교회,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답을 주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건 뭐냐? 이대로 선포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답이요. 그래 오늘 말씀해 봤지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얼마나 저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말해주고 그 구원의 소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종 정신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떠오른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요 정신문제 갖가지 생각을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답 없는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신문제가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정신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짐 없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막 내가 뭔가 짐을 지고 살지 않으면 이제 그럼 뭐 짐이 없으면 내가 그걸 편안한 그 상태를 보고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의 문제에 답 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가지고 힘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인생의 짐을 벗는 비밀은 참된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육신의 짐, 헛된 세상의 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게 내 인생의 짐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참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놓으니까
거짓된 짐은요, 헛된 짐을 가지고 계속 용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짐을 가지면 쉴 수 있습니다. 말이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직분 하나, 이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짐,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 짐을 뭐라고 하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인생의 짐을 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움냐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가 왜 계속 무너지고 넘어졌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갔거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말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과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이 일을 위해 오늘 내가 이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 사람들 다 이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육신 문제 벗어납니까? 전도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 그냥 육신 문제, 병, 사고 이거 짊어지고, 그냥 어디 진짜로 이 질병과 이게 어디 벼슬인 것처럼, 우리 뭐라 그러니까 계급장인 것처럼 막,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이제는요, 어떻게 의식주를 위해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날까, 그거 걱정하고 인생 걸어가지 말고 이제는 남은 인생 어떻게 복음 전할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는 건, 그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답 없는 인생에게는 어쩌면 그런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쩌면 아프고 죽는 게 영원한 소망으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걸 여러분이 응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인생에 매어 걸어가지 말고 남은 인생 전도를 놓고 하나님 내게 남은 육신의 힘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육신 문제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거기서 이제는 해방받는 길이 있다는, 여러분 전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신명기 28장 육신의 문제, 육신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전도 속에 있습니다. 아멘.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받은 인생의 삶이 전도 속에 있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복 있는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어떤 육신 문제도
어떤 삶의 문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내세 문제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갑니까? 선교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내세, 우리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 영원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따라오는 그 길이 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길, 그게 우리 영원한 내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답입니다. 소망의 길이라니까. 소망. 이게 여러분 소망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뭐가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사람이요, 이 불신자 상태에 이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이제는 저 불신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정말로 구원 얻는 저 문제에서 저주재앙에서 해방받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후대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문화, 이거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 4대가 복을 받는 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봐보십시오.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후손 문제를 끝내고 이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을 끝내고 저주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이 메시지 알아들으면 최고의 영적인 유산 받아가는 겁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그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게요. 그래 지금 불신자 상태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잠시의 것, 그 잠시의 사람 말 그거 가지고 위로받고 그거 가지고 타먹고 그 사람 말 그거 가지고 왜 소원이 지금 의식주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답을 주는, 우리 내 곁에 있는 멀리 있지 않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요? 내 가족, 친구, 내 곁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답을 가진 여러분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답을 주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또 한 주간 또 제가 또 선교 속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이 증인의 길을, 영답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오늘 눈에 보이는 잠시의 위로
또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을 찾아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것이 인생의 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운명 가운데서 무너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영원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교회 위해 전도 선교 위해 후대를 위해 살아가는 이 복음 문화를 남기기 위한 사역과 하나님 그 일을 위한 기도의 짐을 지고 사명을 지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답으로 누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해답을 해답으로 붙잡고 하나님 답 없는 저 현장을 향해 수많은 사람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나 스스로를 세워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